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말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다. 모든 흑암에 있는 현장, 종교, 우상, 점술, 무속, 문화에 빠진 현장에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개인은 어두움 가운데 캄캄함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우상 숭배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빛은 비추면 됩니다. 호롱불이든 LED든 비춰야 빛입니다. 가로등이 깨져 있으면 가로등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등대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배가 파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자야 쉼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어느 정도 완전하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완전한 하나님을 대비하여 우리는 잠자는 자이지만 계속 자고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자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 성경에 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강도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의 특징이 뭐죠? 죽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신진대사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호흡도 합니다. 그러나 깨우면 깰 수 있는 상태임에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 두 번째, 상황에 대처할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났을 때 죽을 수 있는 상태. 그게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꿀 뿐입니다. 모든 것들 경험은 하지만 육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뇌의 활동만 있는 꿈꾸는 상태. 영적으로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든 상태는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자면서 잠꼬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나 복음 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잠든 상태는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섭생이나 배출 같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잠꼬대나 코골이로 뒤척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문제는 뭐죠? 지금 불신자들은 죽은 상태다. 어떤 게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이후 모든 인간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 영원한 마귀의 속박 아래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국제교육원 원장님 만났는데 저한테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마인드가 깨어 있어요. 가난한 나라들, 불쌍한 나라들 다문화 도와야 된다. 제가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 80%는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다른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술 먹으면 교회 못 갑니까?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와서 은혜 받으면 술 끊어질 수도 있고 안 끊어져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다른 거에 매여 있고 종교 우상 흑암에 매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 들리지 않는 분 귀를 파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깨어 있습니다. 성경 계속 뭐라 하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기도가 되는 상태.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요, 깨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아무리 교회 봉사해도 전도의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항상 중요한 걸 주십니다. 역전의 명수하면 뭐 떠올라요? 역전의 명수 영화가 떠올라요? 네, 역전의 명수란 영화도 있습니다. 1972년 황금사자기 제26회 전국 지구별 초청 고교 야구대회 영남의 강호 부산고와 창단 4년째인 신출내기 군산 상고가 붙었습니다. 결승전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제가 왜 군산 상고를 잘 알까요? 예, 우리 군산고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1972년 이후 역전의 명수는 군산 상고예요. 결승 9회 말 호남야구의 선봉장 5대4의 극적 역전승을 거둡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야구를 사랑한 사람은 그걸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야구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와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사람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자, 기도 바르게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정, 가문, 시대, 나라 살립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오히려 소수 집중.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듭니다. 포도원에 일을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9시부터 7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웃겨요, 일꾼들이. 어떤 사람은 오후 1시에 와요. 새참 끝나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와요. 자, 하루 일이 해 넘어가니까 6시면 끝나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막차 탄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품삯을 어떻게 줘요? 똑같이 줘요. 그러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는 먼저 와서 종일 햇볕 받고 뜨거웠는데 왜 우리와 같이 줍니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약속했다. 일한 자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주는데 뭐가 문제냐? 구원은 모태신앙부터 쭉 신앙생활 했다고 상급이 큰 게 아닙니다. 70에 믿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전도의 방향 맞춘 자, 게오르기의 25시처럼
막차를 탔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우리 김진승 권사님이 홍삼이가 전화가 와서 일해주라고 그랬대요. 홍삼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러 갔대요. 감자 캐러.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시더래요. 하루 종일 7시까지 혼자서 감자를 캤다는 거예요. 홍삼이 이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 새가나게 일했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참 우리만 웃겨요. 새가나게. 해가 빠지도록 일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일을 그렇게 하면 상급이라도 있지. 앞으로 교회 일을 새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뭔 생각납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생각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 결혼을 약속한 커플, 황혼 여행을 떠나는 황혼 커플, 그 배는 폐기 처분했어야 돼요. 증축하고 화물을 초과해서 싣고 선장이 되지 않았어야 됐어요. 그 일이 대한민국에서 터졌습니다. 선주도, 선장도, 해경도, 대통령과 청와대도 제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모든 사건과 재앙의 책임은 결론적으로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의로운 사회가 되었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요한 현장에 머리로 있었다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책임은 항상 교회입니다. 주님이 책임을 묻는다면 선장에게 묻겠어요? 대통령에게 묻겠어요? 청와대 불상 갖다 놓고 불공 들이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어요? 결론을 따지면 교회, 결론은 복음 가진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이 이러냐, 헬 조선이냐, 책임은 결국 우리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자살자가 속출했다 그래요. 왜요? 도박 사이트에 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확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봐요. 스포츠 도박을. 작년 우승팀 독일, 웬만하면 지지 않는 독일, 2점 차 이상으로 져본 적이 없는 독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팅할 때 일단 멕시코전에 가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또 뭐 그게 있는가 봐요. 다 걸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걸면 지면 다 나가고 이기면 크게 배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기는 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오니까. 근데 멕시코가 이겨버렸네. 오지겠으면 독일에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기다가 드디어 한국전. 독일이 7대0으로 이길 수 있다는, 우리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7대0으로 이기는 게 더 쉽다고 전문가들이. 한국전에 또 다 걸었네. 한국이 2대0으로 이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갖고 또 자살자가 속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있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랬겠어요? 그 가족 중에 그 아내가, 그 자녀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인생 마감하지 않겠죠. 그래서 교회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번에 태국의 실종 소년들, 난 처음에 10일 만에 동굴 안에서 발견했다고 했을 때 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동굴에 고립된 지 15일이 넘었습니다. 구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문제는 800m 내려간 장소라네요, 거기가. 그래서 배수 펌프로 물을 최대한 빼내 수위를 낮춘 뒤 일부 구간에서 수영이나 잠수를 통해 구출하는 것. 그 구간이 5.5km예요. 물론 잠수법을 배워야 합니다. 태국 치앙라이 지사가 말합니다. 아이들이 준비된 상황이 아니므로 지금 당장은 잠수를 할 수 없다. 펌프를 최대한 돌려도 낮출 수 있는 수위는 시간당 1cm. 문제는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동굴 전체가 잠길 가능성도 있다네요. 거기다가 해군 출신 대원이 산소통 작업하고 나오다 사망할 정도로 동굴 내 산소도 부족합니다. 암벽을 뚫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는데 현재 100개가 넘는 구멍이 뚫렸는데 지하 400m까지도 내려갔다 그럽니다. 800m까지 더 가는 것도 관건이고요.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한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나일론 튜브를 소년인들까지 집어넣어서 바람을 불어넣자. 한 1m 되는데요. 나일론 튜브이기 때문에 좀 좁은 데는 좁은 데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와 굴착업체 보어링 컴퍼니의 기술도 활용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여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참 구원 역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구출 작업이 새로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포럼조. 우리 한 권사님이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돼 갑니다. 2달 동안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감시하고 도와주는 포럼조 필요합니다. 혹시 거기서 캐나다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포럼조. 자, 유일성의 응답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한마디로 우리를 치유하는 수술 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능히 온전하게 하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20세 청년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돼가지고 불러갖고 앉아봐라. 나한테 5분만 시간을 줘라.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 신앙생활 해봤냐? 교회 다녀봤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였습니다야? 지금은 뭐 하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7살 때. 그래? 그러면은 지병으로 가셨냐? 아니면은 뭐 사고로 돌아가셨냐? 나이가 그랬더니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아이가 상처가 심하겠다.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7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과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제 생각 혹시 얘 교회도 안 다니는 거 아닌가?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쭉 전하고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네. 안 할 걸 예상은 했지만 영적인 얘기하니까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말씀은 들리긴 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그 뭔가가. 그래서 지금 한두 달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오래간만에 참 정말 진짜 중심을 다해 복음 전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녔지만 이런 상처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현장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러면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사랑하지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 왜 집사람이 무섭죠? 한번 내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럼 네가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죽게 하듯.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사명 있는 가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신 주님, 어두움이 캄캄함이 땅을 덮고 만면을 가리운 이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3장입니다.